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가문으로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또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아하스라는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을 이어서 20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왕국을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 이 이름의 뜻은, 이 아하스는 히브리어로 아즈예요. 뜻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꼭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불행하게도 왕이지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냥 숭배한 게 아니라 아주 정성껏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믿음의 조상인 다윗을 본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왕들을 본받아서,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은요, 날카로운 뿔을 가진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 달린 소 모양의 우상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염소 모양의 뿔 달린 그러한 우상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몰렉입니다. 이 몰렉은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사람을 불에 태워 바치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몰렉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면 풍년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몰렉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믿었기에 아하스는 자기의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인신제사로 몰렉에게 태워 바칩니다. 또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유대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산과 들에 산당을 만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산신령을 섬기게 됩니다.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는 걸 기뻐했습니다. 푸른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나무를 뜻하는데, 이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그 푸른 나무가 높이 솟구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과 자기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나무가 자신과 그 미지의 신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고 믿고, 그래서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어느 날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아하스는 무서워서 떱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하스를 사랑하여, 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거대해 보였던 두 연합군, 실상은 연기만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자는 말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계기로 삼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싫으면 그만둬,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아하스를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서 한 번 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네가 믿음의 증거로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나를 좀 믿으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하스야,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천국처럼 높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도, 죽은 자가 가는 깊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NLT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하스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몰렉에게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는데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푸른 나무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했으면서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걸 요구해도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이 사랑의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 없는 걸 자신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정말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기 위하여 어떤 시도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분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아하스의 말에 고통을 느낍니다. 믿음의 가문인 이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망가졌는가,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의 가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괴롭힌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뜻은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받는 걸 거절합니다. 대신
다른 걸 믿습니다. 우상을 믿기도 하고 자연을 믿기도 하고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상, 자연,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이번엔 그 우상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번엔 그 점쟁이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의 결과는 실망과 고통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 다른 것을 믿는 인생의 결과는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도와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절망의 베옷을 벗겨주셔서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픈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절망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는 행복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솔로몬의 증손자였던 아사 왕도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신을 내려놓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변화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누리고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뜻은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여성, 어린 여성을 말합니다.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까?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동물인 뱀에게, 실제로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유 너희들 실수했구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뱀은 영적인 동물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사단을 멸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값을 너희 스스로 치러야 돼. 그렇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고 비록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뿌리가 되는 사단을 멸할 것이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언뜻 들으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낳으시고 아버지가 기르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낳으신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엄마의 뱃속에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 씨앗은 여자의 몸 안에 있는 아기 방에서
자라게 됩니다. 10달 동안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남자 없이 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남자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냥 벌받도록 단념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의 결과를 바꾸시고 죄값을 직접 치르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죄를 저질렀구나. 아유 안타깝다. 아유 죄인인 너한테 내가 뭘 해주겠니? 너는 그냥 죄값을 치러야 돼.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서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친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하시고 그 결과로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도울 수 없는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도움을 포기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도 야, 넌 믿지 않은, 넌 그것도 믿지 못하냐? 너는 내가 못 도와줘.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7장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 왕을 겁먹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거다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하스가 미워하는 그 미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쿠츠입니다. 무서워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두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온갖 은금을, 귀중한 보물을 다 챙겨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빕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왕과 두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왕이 섬기던 그 나라를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 이 아하스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이 유대 백성들과 아하스는 엉긴 젖과 꿀만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엉긴 젖이 뭔가 우리가 잘 몰랐어요. 치즈나 버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엉긴 젖을 요즘 와서 잘 설명해 주는 음식이 있어요. 이 엉긴 젖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이막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 엉긴 젖은 시큼한 그러한 맛이 나서 반드시 카이막도 들어보셨죠? 이 터키에서 나오는 이 카이막도 꿀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엉긴 젖도 요구르트와 같이 시큼한 맛이 나서 반드시 꿀과 함께 먹어야 돼요. 고급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받지도 못한 유대 백성들은 이 시큼한 요구르트 맛이 나는 엉긴 젖과 꿀만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유대 땅도 이스라엘 땅처럼 황폐하게 되어 다른 곡물이나 채소를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인생은 결국 문제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수고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집을 세우려고 해도, 집을 지키려고 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부지런히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어도 범사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능력 있다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힘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있다고 먹을 것을 먼저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기자는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앞으로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우리는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만큼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85장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임마누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도움받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유대 왕 아하스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모든 이유의 핵심은 뭐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여 나는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기대하고 도움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